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Romans chapter 12 verse 3 through 8.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이름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자는 자는 상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그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입니다. 3절에서 13절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나아가 사회에서 드릴 산 제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10번 들어도 옳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바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봉사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는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각자는 그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할 때 자연히 그 몸은 다름 아닌 내 몸이 돼요. 우리의 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곧 우리 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그 대원칙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웃을 내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몸은 아닌 거예요. 반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동시에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웃에 비해서 훨씬 가까운 대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내 이웃은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교회는 우리의 몸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라고 한 것은 내 몸을 섬기라, 내 몸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은요 곧 누굴 위한 건가요? 내 몸을 위한 것입니다. 내 몸에게 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봉사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몸도 변변히 이렇게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형제의 자매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내 몸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우리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섬기고 또 봉사하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과 자신의 그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그 아주 중요한 그 태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싹트기 쉬운 교만의 싹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이 교만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섬김의 그 현장에 있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섬기는 자들에게 교만을 주의하라고 하셨는지. 한 신학자가요, 지난 그 동안에 그 오랫동안에 교회에서 이렇게 면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역사는 핍박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수많은 자가 남긴 상처로 얼룩져 있다.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아픔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단어가 바로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뜻을 지닌 프로네오라는 이 단어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합당한 판단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봉사자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 다음 왜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사가 또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또 은사만을 높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보기도로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자신이 받은 그 은사가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근데 여러분, 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기도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기도의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니 해도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전도지. 어떻게 저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전도를 한 번 하는 것을 못 봤어. 여러분, 이렇게 남을, 아니 우리 몸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행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생각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지체를 비판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를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요,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은사 그리고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획일적으로 사고하고 획일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또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지체를 비판하고 고발하고 또 비난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뜻인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요, 자신과 또 자신의 그 은사를 최고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을 하면서 같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고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의 은사와 섬김이 우리 지체를 공격하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존재,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작은 은사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과분한 그 분에 넘치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보다 우월하다 이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의 인사 보면은 정말 남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는 것 역시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은사를 땅에 묻지 말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각각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사의 종류는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28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이 은사들도 모든 은사들 다 망라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7가지 그 영적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7가지 은사들 가운데 예언과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메시지를 막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짐작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는 가짜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해석하지만은 원래 헬라어로는 믿음과 일치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의와 다르게 예언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왜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언에는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예언을 설교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팀켈러 목사님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성경의 메시지에 충실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설교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예리하게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성령의 은사로 받았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국교회에 보면은요, 정말 깊은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사람들 중에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 중에는 예수 점장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소위 이 예언한다는 자들이 점장이와 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이 로마서 강의에 나오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언을 정말 잘한다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사업을 해야 할지 안 해야 좋을지 알고 싶잖아요. 그 예언자가 이렇게 장담했다 합니다. 일을 벌리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돈을 벌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한테 얼마를 헌금하라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정말 힘을 얻게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그가 이 예언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자칭이 예언자라고 떠벌리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모 교회 권사였다. 요즘 이런 예수 점장이를 우리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다른 이상한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사로운 그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지금 내게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섬기는. 그 은사가 섬기는 일이면 계속해서 섬기는 일로 섬겨야지 은사가 개발이 돼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돕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헬라 동사 디아코니아가 집사, 영어로 디컨의 어원입니다. 찰스 윈도 목사님은요, 바울의 그 은사 목록을 이렇게 보면서 섬김의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이 흥미롭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장 인기가 없고 가장 공적이지도 않고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그 은사 가운데 하나인 섬김이 하나님의 체계 안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섬김 은사 받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알아요. 상대방의 필요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또 도와줘야 될지도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박수갈채 이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막 주목받을 필요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행복해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조정인 목사님의 이 사랑이 선물이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은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은혜는 작은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배려는 고사리손 한 줌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나눔이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이 슬라이드 있습니다. You may follow the slid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하겠습니다.
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기쁨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